군대에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관, 예전에 있던 사령관이 명관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딱 오면 옛사람을 자꾸 기억합니다. 아, 그 사람이 이래서 좋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줬는데, 아, 그 사람이 이런데 라고 자꾸 옛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구관이 명관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고 자기는 그 모세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자기는 아직 뭔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도력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고 있단 말이에요. 야, 깝깝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 바다가 갈라졌는데 모세는 기도하면 반석이 터지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리고 네가 주의 종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네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두렵고 답답하고 떨리는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붙잡고 갈 게 생겼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지?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답답할 그 안개 같은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쓰여진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두 가지를 붙들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 다 똑같은 건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 심령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박아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언제나 내가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보물창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모를 때 주로 뭘 하냐면 검색을 합니다. 검색. 탁성 선생님이 가시기 전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뭐냐면 사색 대신 검색. 요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 사색하고 묵상하고 이게 아니라 검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 딱 검색을 해봐서 네이버에 딱 검색해봐서 딱 나오는 답이 내 답이야. 아주 정확하게 현대인의 삶을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색 대신 검색. 여러분, 우리는 검색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검색이 유익합니다.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색해보고 통계가 말하는 대로 그걸 경험해본 사람들이 증언하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형태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에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아, 잡히지 않아. 아직 뭐가 내 앞에 드러난 증거가 없어.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서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섰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데 제일 먼저 그 어떤 장애물이 생겼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면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지금 여러분 요단강을 가보시면
지금의 요단강은 참 초라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멈춰서 그냥 이런 거 없어. 그냥 헤엄치면 다 가는 거. 보통 요단강이 이 교회의 폭도 안 됩니다. 요단강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요단강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더 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추수때가 되거나 그러면 이 물이 언덕으로 흘러넘칠 만큼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타이밍은 그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인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아직 제 지도력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저를 통해 아직 한 번도 기적이 나타난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저 강을 건너가면 저 강 건너에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강물, 이거 지금 물이 막 흘러요. 어떻게 들어서요? 이게 내추럴한 여호수아의 입장이었습니다. 결론은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안 할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나 다른 방법을 열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들 보고 언약궤를 내라. 그리고 언약궤를 먼저 들여보내요. 그리고 중간에 멈추라 그래요. 하나님 넌센스예요. 넌센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 보고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 그러면 내가 행할 일을 보일 거예요. 아직 내 지도는 검증 안 됐는데 아직 내 손을 통해 한 번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이거예요. 순종. 근데 우리는 뭐만 바라보냐면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의견만 바라보고 검색해서 얻은 결과만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경험만 의지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내 내추럴한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 가운데 깊이 잠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를 타고 건너가면 저 건너편에는요, 텐타운스,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텐타운스라고 하는 10개의 도시가 펼쳐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건너가면 예수님 누굴 만날 거냐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에 사로잡힌 자 한 명을 딱 고쳐주고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텐타운스로 변화시킬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 뭐가 일어나냐면 풍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풍랑이 일어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잠들어 계셨어요. 제자들은 죽겠는 거야. 막 근데 노를 저어도 이 풍랑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어떻게 해보세요. 예수님이 깨나셔서 야,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여기 있는데 지음받은 이 바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야, 니네 나랑 같이 있는데 이게 무서워? 믿음 없는 것들 참. 예수님은 거기서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지적을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이신 그분의 손길을 통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통해 자연 세계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한테 힘이 몇 개나 있지? 나한테 능력이 몇 개나 있지?
나한테 돈이 얼마나 있지? 이거 뒤져보기보다 내 안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왜? 만져지지 않으니까. 왜? 내가 얻어낼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서, 내 노력으로 해서 뭔가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돌문을 옮겨 놔라. 아니, 예수님 죽은 지 4일 됐어요. 냄새 나요. 여러분, 죽으면 시체가 팽창합니다. 그리고 온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썩기 시작합니다. 4일이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야, 너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 너 알아 몰라? 아, 주님 그거 믿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느냐? 저 믿습니다, 주님. 근데 왜 안 해? 아,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제가 오라보니까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건 믿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돌문 좀 옮겨놔봐. 내가 뭐 일 좀 하게. 그래서 돌문을 옮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자로스 come out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답이 너무 간단해. came out 했어. 나왔어.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어.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을 의지해서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이십니까? 눈에 여러분의 미래가 훤히 보이세요? 여러분 주머니에는 돈이 두둑합니까? 여러분의 가슴은 비전과 열정과 패기로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서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주보에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아까 사색 대신 검색 얘기했잖아요. 아, 사색 대신 검색으로 살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도. 따라합시다. 염려 대신 기도.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암송한 여호수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n't worry about anything. Pray about everything. Tell God what you need. 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에 필요한 거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이건 뭐냐면 염려할 문제를 갖고 있으면 내 지각이, 내 생각이 염려 가운데 꽉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이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몰려오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그런데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할 수 있겠구나.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대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정 대신 말씀. 감정 대신 말씀. 여러분, 우리는 주로 감정이 느끼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흐르던 물이 멈춰 쌓이고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가야 되는 거, 우리 생각이, 우리 감정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앞서가면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해, 내가 너 안 버려. 내가 너 안 떠나. 두려워하지 마.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따라합시다. 불평 대신 찬양.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 대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의 군대가 3개군 연합군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3개군 연합군이 오는데 어떻게 대적할 줄 알지 못해서 여호사밧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3개국이 연합해서 오는데 나는 저들을 대적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싸우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치르냐면 군사 대 군사로 치우지라. 앞에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여호와는 인자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창 던지면, 활 쏘면 이 앞에 있는 성가대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방패를 입은 것도 아니고 예복, 거룩한 성의를 입고 노래하면서 서 있어요. 근데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3개국 연합군이 지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그 자기들끼리 다 끝났어. 여러분, 우리가 불평한 일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걱정을 하면 걱정할 일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원망하려고 하면 원망할 일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오늘 그때 세 가지. 뭐 대신 뭐라고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 감정 대신 말씀, 불평 대신 찬양. 다시 한번. 염려 대신 기도, 감정 대신 말씀, 불평 대신 찬양.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놀랍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색 대신 검색으로 살지 마시고 어떻게 살자? 염려 대신 기도, 감정 대신 말씀, 불평 대신 찬양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